18절까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이태원에 있었던 한려원 축제 현장에서 149명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 죽는 참극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켈트족의 이 풍습인데 이 헬라원 축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서 10월 30일이 되면 이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제되어지다가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이하는 축제라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압사되어 죽는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참극이기도 했는데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이 땅에 인재가 발생했다라고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습들이 이루어지고 또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많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8년째 서울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신앙의 온전한 회복과 변화와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포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백성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의 총애를 받도록 하여 많은 방백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그를 최고의 자리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청렴결백하게 총리로서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정적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려서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할까,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에 매일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령을 만들어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왕의 어인 도장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불순한 계획으로 이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모르고 자신을 높여 존경하도록 법을 만들어 공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그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에게 정적들의 음모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많은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적으로 더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중에 11월이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고 감사의 시간들을 갖는 이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일간의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먼저 시간을 정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또 회중 기도도 있고 또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한 작정 기도는요, 다른 기도와 달리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정했기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요, 용문산에 갔습니다. 그 김천에 가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의 산 정상에 가면 구국기도재단이라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하루도 그 기도의 재단을 비우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은 1년 365일 하루도 시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이 땅의 기도자들 때문에 이 민족이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기도자가 1시간 기도하게 되면 그 옆에 1시간 기도자가 대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혹여 이제 기도자가 미처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항상 그 기도의 제단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비우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묘물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게 될 때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전해줄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경건한 생활과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바의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한 기도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참으로 간증 듣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난 중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작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것은요,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는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로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요, 시간을 정한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환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될 때 왕의 조서가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처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누구든지 어기면 처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한 법령이 공포된 것입니다. 이 부칙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다리오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만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하여 이 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법이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정적들의 도전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인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면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결단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변화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육신이 약하여 이제 잠자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게을러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자제되어지고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집에서
TV 채널만 켜면 얼마든지 준비 안 되고 그냥 누워 있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다 주저앉아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봄에 열심히 씨앗을 심게 될 때에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씨앗들을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향해서 심고 자녀들을 향해서 심고 교회를 향해서 심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영과 육이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정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를 은밀하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정적들의 감시 속에서도 왕의 법령이 공포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또 피곤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교회 그리고 성도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 기도에는 쉽지 않은 기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고령화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방관조적인 태도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삶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뭔가 되겠지 이런 막연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주한 일상으로 피곤하여 육적으로 쉬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능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누리는 승리와 기적의 축복을 우리들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였지만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악한 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추저하게 만들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기적이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적과 축복을 받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의 함정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한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정적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법을 어긴 자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다니엘인 것을 알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왕은 부축으로 법을 바꿀 수 없도록 하였고 계속된 정적들이 다니엘을 참소하여 다니엘을 처형하도록 명령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 기약을 멈추고 금식하며 처형을 슬퍼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리오 왕은 사자굴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소하는 정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왕은 사자굴 속에서도 멀쩡한 다니엘을 보고 그를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보호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은요, 친히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은 잘못된 일이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고 잠시 환난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사랑한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혹은 이웃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성도로서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가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밀알되어져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를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가 어떻더라 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뭔가만 해주기를 원하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 같은 우리의 태도든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들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엎드리는 귀한 기도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자의 입이 봉해진 것처럼 교회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도전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물리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받고 참으로 마음의 평강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쌓아두신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2022년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녁 8시 반부터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참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의 은혜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